밤입니다. 금요일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니엘서 3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로 18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16절부터 18절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 3장 16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교회의 교리들을 정리하고 또 교회의 신학적인 것들을 잘 가르치는 사람들을 교회의 아버지라, 그래서 한국말로는 교부라고 얘기합니다. 이 초대 교부 가운데 별명이 황금의 입, 골든 마우스라고 그렇게 일컬어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크리소스톰이라는 그러한 분입니다. 이분이 아마 말씀을 굉장히 잘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력 있게 또 감동을 주는 그러한 선생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 크리소스톰이 있던 그 시절에는 기독교가 아주 큰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신앙의 요소들이 교회 안에 스물스물 들어오는 그러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고 신앙 가지고 산다는 게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소스톰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온 세상이 우리를 반대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말 마음을 치면서 괴로운 상황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세상이 우리를 반대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크리소스톰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반대하면 되잖아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만 묵상해 보세요. 세상이 우리를 몰아세우고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절벽으로 떨어뜨리려고 하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세상과 맞서서 세상을 반대하면서 살아가면 된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데,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과 맞서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과 맞서는 이 길을 조금 어려운 말로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다 같이 그 길을 걸어갈지라도 묵묵하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 거기에 바로 믿음의 가치가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저는 이 밤에 이 귀한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이 참된 믿음 가운데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세 친구가 등장을 하지요. 다니엘은 여기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 스토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을 위해서 금신상을 만듭니다. 금신상의 높이가 자그마치 60규빗, 너비가 6규빗 되었다. 이거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 한 27m 정도 되고요. 옆으로 너비가 2.7m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그러한 신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아주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다가 내 던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8절부터 앞선 12절 이렇게 보면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이 세 친구가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왕에게 참소, 고발을 하는 거죠. 참소를 했어요. 지금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어떤 갈대아 사람이라는 이 표현이 누굴까? 가만 연구를 해보면 이 어떤 갈대아 사람이라는 것은 이미 앞에서 언급되어져 있는 갈대아의 술객들, 박사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점쟁이죠. 그리고 지혜자라고 일컫는 사람들. 그들이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함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지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일부분 어떤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부러움을 갖고는 그들을 참수합니다. 어떤 부러움이었죠? 우리 이미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지방 장관, 고위 관료가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배가 아프겠죠. 당연하죠. 자신들은 원래 갈대아 사람들이고 이 소년들은 포로로 왔던 사람들이니까 출신 성분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출신 성분이 다른 이 세 친구들이 지방 높은 관료가 되고 나니까 얼마나 배가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요때다 싶어서 이 세 친구들을 갖다가 모략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이미 왕의 칙령, 왕의 명령이 다 내려갔기 때문에 어찌할 바 없이 그들을 회유하려고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선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라도 신상에게 절하면 용서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 그렇게 못하면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은 풀무불에 들어가야 돼 라고 그 강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쉬운 얘기가 아니죠. 왕이 친히 와가지고 이러한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오늘 본문의 16절부터 18절은 이 세 친구의 믿음의 고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당시의 시절이나 또 크리스토톰에 있었던 그 시절이나 여전히 기독교에 대한 박해와 세상의 그 난잡하고 더러운 것들이 교회 안으로 스물스물 들어왔던 것은 동일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요즘은 세상인지 교회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뭔가가 이 가치관과 생각들이 정말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딱히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꼬집어 얘기하기는 뭐한데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 무언가가 분명히 있는 시절입니다. 더 사탄이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감당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정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확고한 믿음 가운데 살아갔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참된 이 믿음의 세 가지 내용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들의 신앙의 고백을 보면 16절을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일이 뭡니까? 이 금신상에게 절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것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한마디로 참된 신앙은 단순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는 걸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도둑질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기도해보고 결정하시는 분들 계세요? 없지요. 단순하게 우리는 당연히 그것은 하면 안 돼라고 알잖아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런 단순한 그러나 강력한 그 믿음이 있었어요. 이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다시 생각할 필요도 없고 또 이것은 명확한 답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원하시는 것은 당연히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이다 하고 단순한 믿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단순함이라는 이 말은요,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단순함은 무엇보다도 강력합니다. 이 세계적인 그래픽 디자이너 가운데서 존 마에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그 그래픽 디자이너인데요. 이분이 단순함의 법칙이라는 책을 하나 썼는데, 거기에서 이 사람은 단순함이야말로 가장 강력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하나 두는데요. 우리 컴퓨터나 또 인터넷 하려고 그러면 모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불이 깜빡깜빡깜빡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요? 아, 저게 잘 작동되고 있구나. 불 깜빡깜빡 거리는 거 가지고 단순하잖아요. 그걸 보고 마음의 편안함을 느낍니다. 또 병원에 가면은 우리 몸의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세부치 같은 거 붙여가지고 심전도 검사 같은 것도 하고 하잖아요. 그때 이렇게 보면 모니터에 나와 있는 것들이 뚜뚜뚜뚜뚜 자연스럽게 잘 이렇게 가고 있으면 그거 바라보고 아, 잘 되구나 라고 이렇게 편안함을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현대에 있어서 단순함이라는 것은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존 마에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에 뭔가 중심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도요, 복잡하지 않아요. 신앙도요, 단순합니다. 참된 신앙은요, 어떻게 단순해야 되느냐?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신앙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는 데에 중심을 둬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귀한 분이 없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내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내 명예와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 그거 한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언제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드러나는 것, 그 한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요즘에 전도서 공부하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헛되지만은 헛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의 고백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우리 속에서 살든지 죽든지 내가 다른 거 부끄러울 것 하나도 없고 오직 중요한 것 한 가지,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마음에 참된 믿음의 한 가지, 단순함,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의 고백이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복도, 우리의 명예도, 우리에게 있는 재물도, 이 모든 것 하나 중요하지 않고 우리 속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진정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기쁨이 있고 세상에서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놓치지 마세요. 오늘 이 세 친구들이 가졌던 믿음은 단순함에 있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한 분, 이 중심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단순한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두 번째로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뢰합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얼마나 확고한 믿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높으신 분이시니까 이 풀무 가운데서도 이 7배나 더한 강렬한 그러한 용광로에서도 우리를 구원해내실 것이고 동시에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내실 것이다 라고 단호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능력 그 자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진 그 사건들 보면 천지 만물을 보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 보면 언제나 한결같이 말씀으로 창조하시니까,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다 하는 그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4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창조라는 말이 히브리 사람들은 바라라는 그런 단어를 동사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바라라는 말이 하나님이 사용할 때는 성경 안에서 독특하게 표현이 됩니다. 언제 표현이 되느냐?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언가를 만들 때 우리는 이것을 무로부터의 창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재료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능력 그 자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현실이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입이 움직여지셔서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은 현실 속에서 진짜 실제가 되고 맙니다. 존재가 돼요.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날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모두가 진짜가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분명히 기대해야 되고 참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입만을 정말 주목해야 됩니다. 거기에만 집중하면 돼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가? 그게 신앙의 아름다운 맛입니다. 언제나 무로부터 창조되었다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영광의 아름다움, 그 능력보다 더 크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능력의 절정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절정의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살리신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요, 저는 그랜드 캐니언 가보지 않았는데 웅장하다고 얘기 듣고 사진으로는 봤어요. 근데 정말 끝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미국 쪽에 나이아가라 폴은 가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펼치신 일을 바라보고 야, 대단하다 이렇게 노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보다 10,000배나 100,000배나 더 큰 능력의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죽으신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부활 사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능력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꾸 우리 환경을 바라보면요, 좌절하게 되잖아요. 야, 이거 안 돼. 이거 분명히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이 들지만 주님 안에 들어와서 그의 부활의 능력과 손길과 그의 입을 주목하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소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모든 불가능 가운데서도 주의 뜻만 있으면 가능케 하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는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주의 말씀을 이렇게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그 말씀 보여요.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약한 자이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 말씀이 뭡니까? 죽음에서 부활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도 역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도 그 능력 가운데서 분명히 살게 될 줄을 확신합니다. 여기에 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땅 살면서요, 예수 믿는 사람도 손해볼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연약한 가운데서 모든 것 잃은 것 같은 그러한 절망 가운데 놓일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맨 마지막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함께 새 생명을 얻게 될 줄을 확신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 가는 것이 참나온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부활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온 부활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나 결국은 하나님이 이것도 이기게 하시리라. 분명히 이것을 주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하게 그렇게 바꾸시리라. 그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단순한 믿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이 세 번째로 참된 믿음은 어떤 거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요,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은요 변명을 하거나 믿음이 갑자기 약해졌거나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은 현실적으로 주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일이라면 그것은 선합니다. 그러니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풀무불 가운데서도 또 왕의 손 가운데서도 우리를 분명히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현상적으로 눈에 그냥 겉에 보이기에 하나님이 그냥 풀무불에 타 죽게 하거나 왕의 손에 죽게 할지라도 그거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에 섬기지도 아니할 것이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종종 낙심합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고난 줘? 이건 너무 억울하잖아. 이런 일이 나한테 있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 라고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때 좌절하지 마세요. 참된 믿음의 마지막 그 한 가지 요소는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십시오.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걸 알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 됩니다. 언젠가 선교 역사를 읽다가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부잣집 아드님이었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신앙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이비리그에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난 머슬림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영구로 먼저 가서 머슬림에 대한 연구를 하러 갑니다. 근데 그만 거기서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해서 거기서 죽게 됩니다. 뭐예요? 너무 나쁘잖아요, 결론이요. 복음 전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그 머슬림이 있는 그 땅에는 가지도 못하고 연구하다가 잠깐 연구하고 있는 그 동안에 병 걸려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뭔가 얼마나 좌절스럽고 그 가족들이 생각할 때 답이 안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 아름다운 선교의 스토리를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 속에 도전을 받고 머슬림 지역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를요. 꼭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그 죽음이 헛된 죽음이지 뭐야 라고 분노할지 모르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곳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나의 정당함이 하나님의 정당함이 아닐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거 틀리지 않았잖아요. 나는 정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의 바람대로 되는 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의 증표는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게 있지만 달리 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만약에 이 세 친구가 풀무불에 다 죽어도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쁘다, 악하다 이리 얘기 못합니다. 왜 그렇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고 그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욥의 고난을 보면서 그렇잖아요. 욥의 고난을 우리가 입체적으로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알고 읽으니까 그나마 조금 이해하는 듯 하지만 그 천상의 스토리를 모르고 이 땅에 나타난 모습만 보면 그 욥의 고난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이해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 지혜를 숨겨두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떨 때는 우리에게 낯선 하나님, 불합리한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다가옵니다.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라고 그렇게 신뢰하는 것,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우리가요, 이 세 가지 단순함과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뢰하는 참된 믿음을 갖게 되면 그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장의 마지막 단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괄호를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고 세상을 움직이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그렇게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당당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단순하게 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